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압제하는 외부의 적과 싸우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19장부터 21장은 레위인의 종교적 타락을 지적하는 이야기와 이 레위인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대규모 내전이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사기 저자가 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사사들의 이야기 뒤에 배치해 놓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정치와 군사, 경제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밑바닥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지도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타락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부터 사사기 저자가 고발하는 레위 제사장의 이야기는 매우 노골적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타락상을 다시 한번 왕이 없었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왕이신 하나님은 그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도구가 되어버렸고 정작 하나님을 이용하는 레위 제사장들이 넘쳐나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지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 에브라임 산지 중에서 에브라임 땅에 속해 살던 레위인이라면 세겜이나 게셀, 깁사임과 베토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같은 가정 아래 사사기 19장의 배경이 기브아인 것으로 보아 세겜이나 깁사임에 살던 사람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사람에게는 첩이 있었습니다. 첩, 필레게쉬는 합법적으로 결혼한 아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 레위 사람은 합법적이지 않은 결혼으로 이 여인과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레위인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제사장 또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율법 교사이기도 하였습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판단하는 재판관이자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형벌을 집행하는 집행관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은 제의를 드리는 제사장이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해박한 학자요, 하나님의 법대로 정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재판관이자 부정한 자들을 구별해내고 그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하는 엄격한 법 집행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율법을 지키는 정결한 삶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가르치고 그것을 잘 지키는지 지켜봐야 할 레위 사람이 오히려 가르침과 다른 길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첩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행음하였습니다. 여기서 행음했다라는 말은 그냥 바람이 났다는 말이 아니라 마치 창녀처럼 몸을 팔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에는 이럴 때 그 첩과 동침한 남자 모두를 죽이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죽음이 두려웠는지 자기의 친정 베들레헴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넉 달이나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레위인입니다. 이런 법 위반자에게 그에 합당한 재판과 그 재판 결과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법 집행에 자신은 예외였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 스스로 관대했던 것입니다. 남편인 레위 사람이 법에 따라 첩과 함께 행음한 남자 그리고 자기의 첩에 대해서 율법에 따른 법 집행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창녀와 같이 몸을 준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자기의 종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은 왜 합법적이지 않은 결혼 관계로 첩을 얻었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추측해 볼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또한 9절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여기에 보면 레위인의 베들레헴 출신의 첩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고 있고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장인이 사위를 붙잡으면서 내일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대의 집을 벽과 마당이 있는 집이 아니라 염소털과 다른 털들로 엮어짠 장막, 오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은 장막에 거하던 가난한 사람이었고 반면에 그의 첩은 잘 건축된 집에 살던 부한 여자였습니다. 이로 보아 이 결혼은 가난하지만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과 사회적 지위를 얻고 싶었던 부자와의 정략 결혼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애초부터 사랑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서로의 이익관계에 따라 맺어진 관계였던 것입니다. 레위인이 필요했던 것은 장인 어른 집안의 경제적인 도움이었습니다. 아마도 부유한 집에서 자란 여인이 장막에 거하는 가난한 레위인과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런 장막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마음으로 뛰쳐나와서 부유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는지도 모릅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첩을 찾아갔을 때 장인이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온 전통에 따라서 첩의 아버지는 3일 동안 사위를 잘 대접했을 뿐 아니라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심지어 여섯째 날도 대접하려고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대접을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레위 사람이 장인이 단지 돈이 많아서 이렇게 환대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 딸의 잘못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레위인은 여섯째 날이 되기 전에 첩과 하인과 더불어 그 집을 떠났습니다. 오후 늦게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떠난 것으로 봐서 꼭 가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추측해 볼 근거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집 나간 첩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올 때가 안식일이 끝난 후 첫째 날이었다면 여섯째 날 저녁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 사람도 레위인이었기에 안식일 의무는 지켜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늦게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해질 무렵이 되자 잠잘 곳을 찾아 가까운 여부스의 성으로 들어가려 하였습니다. 여부스 사람의 성은 나중에 다윗이 점령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름이 바뀐 곳입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은 여부스 사람의 성읍이 이스라엘 형제들의 성읍이 아닌 이방인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머무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기브아나 라마로 가려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브아까지는 걸어서 대략 1시간, 그리고 라마까지는 대략 2시간 정도의 거리였기에 조금만 더 가면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이 도착한 기브아는 그의 기대와는 달리 매우 삭막한 곳이었습니다. 기브아의 성읍 광장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이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에 대해서 단지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신명기에서는 나그네를 사랑하고 지켜주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는 과거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역사를 기억하며 보호받지 못하는 나그네의 두려움과 환대받지 못하는 나그네의 서름을 공감하고 같은 상황에 처한 이들을 대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이런 전통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 돌아오는 길에 노숙할 처지의 노인 레위인 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출신을 보면 본래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베냐민 땅 기브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인은 아마 기브아 사람의 밭에서 일하다가 해질 무렵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그네의 마음은 나그네가 잘 알듯이 기브아 사람들은 이들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을 때 노인은 자신의 처지와 같은 이들을 집으로 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방 한 칸 내주지 않던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와 성관계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그 노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인이 베냐민 지파가 아닌 나그네였기에 그들이 만만하게 본 것입니다. 과거 그들도 애굽에서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런 나그네를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인데 가나안에 들어와 좀 살더니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 대신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되었고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인식할 필요가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정체성이 사라진 시대, 마치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 그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아마 오늘 장인의 집을 나서면서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무리 여자를 한 집안에 속한 재산으로 여긴다 해도 한 남자가 자기의 안전을 위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 사람에게는 이 여인은 이용 가치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경제력을 채워주고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밤새도록 여러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 노인의 집 문 앞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레위인은 첩이 죽었기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서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의 시신을 칼로 12토막을 내고는 그것을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절차와 방식을 보면 시신은 온전한 상태로 매장하고 그 뼈는 나중에 추스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죽은 이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의 시신을 훼손하였습니다. 그가 보인 행위는 고대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서 전쟁을 소집할 때 사용하던 방식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식 메시지 전달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레위 사람이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쟁 소집의 메시지 전달 방식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고 기브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미스바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여든 것을 보면 아마도 이 레위인은 레위인 중에서도 서열이 높거나 모든 지파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제사장은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의 수호자인 레위인이 그 율법을 버리고 이웃 나라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레위인은 온전한 진실이 아닌 부분적인 사실로 선동하였습니다. 사사기 20장 5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먼저 비록 베냐민 사람들이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압제하였으며 성경에서 그 말은 같은 동성 간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옳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레위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레위인이 스스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수는 있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레위 사람의 첩을 욕보여 죽게 했다는 말은 사실이지만 자기 손으로 자기의 첩을 그들에게 내주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누군가의 아내가 된 여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것은 율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율법에 따르면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죽어야 마땅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남편이 사주를 했거나 방조한 것 역시 문제였습니다. 그는 마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정작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숨겼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전은 레위 사람의 절반의 사실, 대체로는 거짓말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전쟁에 참전한 베냐민 사람 4만 5천 명 이상과 베냐민 지파의 온 성읍과 가축의 죽음이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합군도 4만 명 이상이 이 전쟁에서 죽거나 다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끌던 정복전쟁의 시대는 가나안의 적들, 이스라엘 공동체 바깥의 적들과 전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 이르러서는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공동체 내부의 전쟁으로 그 양상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양상은 기드온 시대 이후로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찾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전쟁을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통보하는 식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 어느 지파가 앞장서서 올라갈 것인지를 물었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갈 수 있느라고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패배를 작정하셨습니다. 2번을 패하고 3번째 되어서야 비로소 그들은 금식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번에는 이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자 하였습니다. 21장 3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다시 이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문제 해결의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것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처녀들만 잡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200명이 부족하여 이번에는 실로에 가서 여인들이 춤추러 나올 때 그 여인들을 납치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죄가 죄를 낳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결말을 사사기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문학가처럼 억지로라도 이런 시대 속에서 희망을 찾아보라고 교훈적인 메시지를 넣지 않았습니다. 혹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라는 어떤 희망의 소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너희들이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고 너희가 결국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올 법 같은데도 사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단순하게 기록한 역사의 나열이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하게 되었고 정치, 군사,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잃어버리고 왜 하나님의 역사와 율법을 잊게 되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의 기억들과 기록들을 모은 것입니다. 이 기록에서 사사기 저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잊고 가나안 사람과 그 주변 나라 사람들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왕의 자리에 올라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가려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길에 앞장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던 그가 곧 나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거 선조들의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이고 그 시대가 지금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단지 종교 지도자인 레위인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발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성찰해 보고자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늘 정치, 경제, 군사, 종교, 권력의 중심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싸우는 이들 때문에 나라는 흔들렸고 신앙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선조들이 걸었던 길의 결과로 그들이 맞이한 미래가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들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믿음의 조상들의 실수를 통해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실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길을 바로잡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